이제 마지막 장 14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걷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의 제목은 하늘을 보고 땅을 걷는다. 이생과 영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흔히 쓰는 말로는 두 발은 땅을 딛고 서서 머리는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를 살아간다. 이것과 이제 내용이 그 가리키는 내용이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88쪽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보면 믿음의 실력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승승장구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깨어 있으며 얼마나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안경이 없어 눈 어두워서 그냥 세상 풍조가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까 그것이 다 거치고 진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본래 모습,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수십 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는 것을 다 알게 되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바른 선택,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 우리 인생이 진짜 좋은 복된 길로 가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풍조에서 속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관찰하고 분별해야 하는 세상이 무엇인가? 교재는 세 가지로 그 세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 첫 번째 289쪽 맨 위랫줄에 성경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세상의 우주 만물 모든 것,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한 피조세계, 이것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 그런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세계, 인류 세계, 어떤 사회, 도시 이런 것들을 세상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중심인 인류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또 세 번째 290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셋째, 성경에서 세상은 하나님에게 등지고 사탄의 통제 하에서 살면서 죄악으로 멸망해가는 인류 사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세상을 따르지 않고 라고 말할 때는 이 세 번째 의미에 하나님에게 등지고 사탄의 통제하에 살아가면서 죄악으로 멸망하는 이런 사회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세 가지 의미로 생각했을 때에 기독교 신앙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대하는 관점,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해야 하는가를 또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저자는 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거역해서 사탄의 통치하에 살아가는 그런 세상과 주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좀 구별하고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것을 제안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이 세상은 장차 망할 곳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다 망하고 말 것이고 새 예루살렘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도시에서 새롭게 살아가지, 지금 이 땅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망할 것이다.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292쪽 맨 아랫줄에 보면 첫째,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그 세상을 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천지 만물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고, 세 번째 의미의 세상, 하나님께 거역하고 인간들이 사탄의 통치에 따라 죄악으로 멸망해가는 세상들로 국한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명이 가득한,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한 하나님의 섭리와 생명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다 장차 망할 죄악될 세상과 동일시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좀 약화시키고 또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294조 이하에 설명되고 있는데 이것은 또다시 뒤에 반복되니까 294쪽의 내용은 여러분 각자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해하는 두 번째 방식은 295쪽에 중간쯤 보면 둘째,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 보는 시각. 이것은 뭘 하느냐? 옛날에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점령해서 영국이 인도를 점령해서 인도를 영국으로 만들려 했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해서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한국을 일본으로 확장하려 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 확장시켜야 한다 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그런 견해는 잘못되었다 지적합니다. 296쪽 중간쯤 보면 이런 시각 역시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노력으로 이 땅에서 세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세울 수 있는 국가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고 기독교 인구를 100%로 끌어올린다고 해도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나라를 이룬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회 공동체는 참 좋은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곳에도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확장할 수도 없음을 알게 하는, 경험하게 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이해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인가? 298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셋째,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세상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서 다스리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더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계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엉뚱한 길을 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안경,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내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더 세 보여도 그 결국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그것 너머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장차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뤄가시고 있는 섭리가 지금 쭉 펼쳐지고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알고 믿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일,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그 뒤를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비웃음을 사는 일이고 그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일이고 절망과 죽음의 길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부활의 영생의 생명이 나타나 우리에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 열렸음을 알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내가 보는 손해를 통하여 내가 지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 일로 많은 이들이 더 구원받게 하는 일들을 쓰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가장 좋은 것으로 땅에 묻습니다. 씨앗으로 심어요. 그리고 흙으로 덮어요. 배고파도 절대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땅에 묻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은 경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해를 통해서 씨앗을 심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하나 심으면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십 개의 결실을 맺는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땅에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장작 가을에 그것이 자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농부가 씨앗을 가장 좋은 것으로 땅에 심듯이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300쪽에 보면 300쪽 밑에서부터 7번째 줄, 비유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여명의 시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명의 시간은 어느 편에 보느냐에 따라 달리 표현됩니다. 아직 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낮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명, 동터 오기 시작하는 이 여명, 아직도 밤이야 할 수 있지만 해가 이제 곧 떠오르니까 하루가 시작되었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시작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마치 하늘과 땅 사이를 살아가듯이 우리의 실존은 여명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가 밝아오기 시작하는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때에 그러면 우리는 아직 밤이니까 아직은 어두우니까 이 어둠의 세력을 보고 잘 것이냐 아니면 동터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낮이라 확신하며 나아갈 것이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계 장차 이룰 것을 부활의 안경을 쓰고 선택하고 경험하고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301쪽 맨 위에 줄, 두 번째 줄 보면 그것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로 표현합니다. 이 구절은 세 번역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다른 말로 요약하면 302쪽 중간에 보면 작은 제목으로 땅에서 하늘을 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살죠.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땅을 삽니다. 육신이 생을 다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실 신령한 몸을 입고 어떤 방식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겠지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런 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땅에 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알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앞날을 위해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하고 준비하고 따고 또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드는 것처럼 우리는 앞날을 예측하고 기대하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저자는 지적합니다. 이 땅이 이 세상이 그냥 세 번째 의미의 다 하나님의 거역하고 사탄의 책착 속에 죄로 가득한 세상의 의미만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가득하며 지금도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인류 사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신앙의 길로 들어서야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망할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생명을 지키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류 사회를 밝게 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303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우리는 사회적인 환경에 관심을 둡니다. 정치, 경제, 사법, 종교, 교육, 문화 등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씁니다.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테러와 전쟁의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고 노력합니다. 이 모든 노력에서 우리의 기준은 어떤 이념이나 정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천국을 소유한 것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냥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를 준비하며 그것을 내다보며 오늘을 살아가듯이 영생을 내다보면서 오늘도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삶이라 하는 거죠. 이런 시각에서 살아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성직으로 여길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305쪽 맨 위에 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성직으로 여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성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직업을 통해 생의 의미를 실현하고 이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여 이웃을 돕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직업을 대하면 성직을 받드는 것이 됩니다. 두 줄쯤 내려서 자신이 선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런 내용에 깊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제 이야기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됩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나의 직업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행하면 그 나의 행하는 일상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먹고 자고 눕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면 우리의 일상의 매 순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306쪽 중간쯤 보면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땅의 나라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우리 중에, 우리 앞에, 우리 곁에, 우리 위에, 우리 밑에, 우리 둘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살고 영생에 이르러야 한다 하는 거죠. 영생은 장차 육신이 죽고 나서나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10년 후, 20년 후의 일들을 오늘 우리가 준비하듯이 죽음 이후의 일들도 오늘 우리가 준비하며 오늘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308쪽 위에서 5번째 줄 보면 영생이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여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일상 속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천국이라는 거 꼭 우리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속에 사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 영생이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너무도 여실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은 모름지기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용기 있게 선택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부활과 영생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삶은 장차 천국에 이르러, 영생에 이르러 온전하고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학기의 공부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더욱 깊게 되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신앙의 내공이 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이 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 믿음의 일들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 이웃들이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지켜주시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묵상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낯선 생각들과 낯선 말들로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한 학기 동안 읽고 듣고 나누었던 이야기들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더욱 하나가 되어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자라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더욱 많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자꾸만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하시고 깨달아졌을 때는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어 선택하고 결단하여 행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작은 부활의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삶을 더 풍성히 가꾸어내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방학 동안에도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믿음이 잘 자라 봄 개강 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